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을 포함하여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앞에 분, 가까이 계신 분들 반가운 마음으로 따뜻한 눈길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예. 또 우리 세계적으로 우리 운총교만이 가지고 있는 레저 인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와 눈을 맞출 것인가 생각하고 계시면서 멀리 있는 분 누가 눈을 마주치시면서 사랑합니다 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하고는 하나도 안 맞춰서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해요. 예. 지난주에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 관계상 다 드리지 못하여서 오늘 다시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반복되는 말씀도 있지만 다시 한번 귀 기울이시고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쇠퇴해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답은 본질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뭔가? 그 교회의 본질을 알려고 하면 바로 사도행전 처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을 때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떤지, 오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배경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교회의 역사의 시작인데, 그 시작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을 떠나서는, 성령과 연관되지 않은 교회는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늘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교회라 하면 우리 공동체 전체를 일컫는 교회도 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분 한 분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 교회라는 거예요. 나가. 그러면 우리 개인이 성령 충만한 것이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된 공동체는 오늘 성경 말씀 배경을 보면 3,000명이 모이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지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짧은 기간 안에 금방 5,000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요, 교회는 부흥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수가 더해져야 되는 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부흥 전도하니까, 목사님 전도 설교는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도 저는 들어봤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목사님들의 얘기 가운데 전도 설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교회도 있대요. 이 교회의 본질을 떠나도 멀리 떠난 교회죠. 교회가 부흥을 소망하지 않고 부흥을 원하지 않고 부흥이 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본질을 떠난 거죠. 몇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우리는 아직도 개척교회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큰 대형교회가 전도하고, 저 교회가 부흥됐는데, 저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 왜 저렇게 전도하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고 수천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늘 배고픈 것처럼 부흥의 사모함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이 열정이 식지 않은 교회가 본질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숫자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가 3천이나 더 했다고 그러고요. 4장 4절에는 5천이나 더 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그냥 많아지고도 아니에요. 더 힘이 많아지고 점점 더하여졌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다 보니 조직이 필요했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죠.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가 원망이었습니다. 6장 오늘 보면 1절부터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두 개의 파가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 둘 관계 속에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문제는 교회의 문제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우리 목사님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런 원망과 불평이 교회의 문제의 시작이고, 그게 교회의 문제의 중심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죠. 우리 개개인에게도 다 만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개개인도 다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늘 제가 전하는 것처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만족하면 원망이 사라지게 되어 있죠. 원망과 불평이 없는 우리 운총교회와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원망과 불평을 없애려고 해도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교회가 말이야 문제가 많아. 여러분, 교회는 어쩌면 문제가 많은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동창회 보십시다. 같은 나이 또래, 같은 학교, 같은 선생님에게 배웠어요. 같은 지역에서 자랐어요. 문화도 같아요. 그런데 그 동창회도요, 많이 모이면요, 문제가 생겨요. 회비를 냈냐 안 냈냐, 너는 뭐 어쩌냐 저쩌냐. 그런데 교회를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부터 이제 100세가 가까운 어르신들까지, 그리고 많이 가방끈이 긴 많이 공부하신 분들부터 정말로 까만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요, 그냥 문맹 있는 사람들부터 교회는 빈부격차를 초월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어때 여기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나 이 교회 문제가 많아서 이 교회 못 다니겠어. No? 이 땅의 지구상에 세워진 교회, 문제 없는 교회는 한 곳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그 문제에 접근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사도행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느냐. 야야야,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니 우리가 7명의 제자를, 우리가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들에게 나누어지고 봉사하는 일을 맡겨야 되겠다. 이 사도들이 그렇게 원인을 분석을 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두고 이렇게 구제에 빠지고 봉사에 빠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게 옳지 않다. 이들을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들에게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올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들이 원인을 분석하고 이제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집사는 왜 세우는지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다 똑같이 세우지 않았어요. 다 달라요. 이는 왜 이렇게 세웠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같이 읽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12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무슨 일이다? 봉사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 봉사를 해서 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 예수 그리스도답게 하는 일이 바로 새로 세움을 받는 7명의 집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7명의 집사를 택하는데 그냥 택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될까? 그 기준을 오늘 사도들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 기준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6장 5절을 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같이 읽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 거기까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첫 번째가, 굳이 번호를 붙여본다면 첫 번째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제 연말이 되면 교회들마다 새로운 임원들을 세우게 되죠. 또 각 성교회마다 또 조직이 다시 세워지게 되죠.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선택은 너희 가운데서, 온 무리가 너희 가운데서.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도들이 아무개 하고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최초의 사도행전교회가 보니까, 사람을 세울 때 보니까 이렇게 당신 하시오 하고 임명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서, 너희들 무리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세워라. 목사님이 장로님이 세웠잖아요. 목사님이 제가 세우는 게 아니고, 성경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가 세운다? 여러분들이 세우는데 어떤 조건의 사람을?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맡겼는데 세우라고 그러는데 믿음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세웠을 때, 추천서가 올라왔을 때 이분은 조금 이른 감이 있으니 우리 한 번만 더 기다려 보십시다. 목사가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려워요. 목사님은 누구는 세우고 누구는 다 세우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울 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은데, 이 성경을 떠나서 단순히 교회 오래 다녔어요, 저 사람은요. 그 오래 다녔다고 하는 그 연도에 의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30년, 40년 돼도 믿음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은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가 아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아멘. 아멘.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자, 그러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한 번은 예수님이 계실 때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메고 왔어. 사람이 많아 예수님에게 가서 고쳐주세요,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지붕을 뜯어서 네 사람이 그 환자를,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대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해요. 저들의 열심을 보시고, 이게 아니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이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 보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모하고 지붕이라도 뜯어서 고치려고 하는 그 애씀과 수고와 그 행위를 보고
믿음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행동으로 옮겨서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시간 참여한 거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또 거리를 이동하면서 자동차로 어떤 분은 이렇게 핸드폰으로 말씀이라도 듣는다고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분명한 사실은 이렇든 저렇든 예배에 참석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믿음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 출석 잘해요. 믿음이, 저분은 교회 안 빠지는 분이야.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저런 분이 믿음이 충만한. 우리 임원을 뽑을 때 11조 생활하는 걸 점검하기도 하고 감사 생활한 것도 점검해요. 요즘에는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냥 이름만 쓰고요, 그냥 탁 누르기만 하면 그분이 11조가 얼마 했는지 주르륵 나와요. 감사가 얼마나 했는지 주르륵이 나와요. 정기적으로 했는지 부정기적으로 했는지 주르륵이 나와요. 보너스 있을 때는 떼먹고 아니고 그럴 때는 하고 이런 것까지 주르륵이 나와요. 그걸 보고 이분은 온전한 11조를 드린 분이고 온전한 감사를 드린 분이고 교회 출석을 잘 하십니다. 이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분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연말이 되어서 연말 정산하잖아요. 그리고 그 세금을 좀 적게 내기 위해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교회에서 발행을 하잖아요. 개척교회 때인데 어느 분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시는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연말이 되었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좀 떼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분은 헌금도 별로 한 게 없는데 그 떼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봤더니 형편없어요. 뭐 떼줄 게 없어요. 뭐 조금 떼줘도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렇다 그랬더니 목사님 얼마 이렇게 써주면 되죠. 뭐 더 많이 한 것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개척교회 몇 명 안 될 때는 안 돼요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시험이 들었어요. 몇 번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나중에는 나오더라고요. 온천교회는 아마 그런 분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요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선택하면 돼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선택했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절에 보면은, 2절 본문 말씀을 보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냐. 사도들이 접대를 하다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등한히 여긴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접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관주를 보면 맨 밑에 관주가 있습니다. 재정출납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접대가 뭐다? 재정출납을. 그러니까 사도들이 돈 계산하느냐고 장부 정리하느냐고,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헌금하니까 그걸 장부 정리하느냐고, 이 전자계산기도 없을 때 컴퓨터도 없을 때 일일이 수기로 쓰면서 누가 얼마 하고 누가 얼마 하고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하느냐고. 한 번은 교회가 재정부가 이렇게 교회에서 오후에 재정부를 보는데 연말이 됐는데 끝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니까 이게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틀린데 많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몇천 원 단위가 틀리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느냐고 장부를 두지고 몇 시간씩 재정부가 실험하는 것을 봤어요. 이 접대, 재정출납 이걸 하느냐고, 봉사하는 일을, 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사역을 게을리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7명의 집사를 세워 맡기는데 돈에 관계된 일을 맡기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맡겨야지요. 신뢰하는 사람은 맡겨야 되지요. 왔다 갔다 뜨내기를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세울 때 믿음이 충만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돈을 누구를 맡길 때, 회사를 경영할 때 돈을 맡기는 경리사원에게 믿을 수 있으니까 맡기지, 못 믿으면 어떻게 맡겨요? 그래서 이 재정 담당은 사도들이 했던 거를 7명의 제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의 재정에 대한 총책임자는 담임 목사예요. 제가 평신도로 있던 교회 그 자매가, 그 사무원이 재정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 교회의 아주 중직의 딸인데 이렇게.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 모든 알게 되고 나서 그 책임은 목사님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재정에도 담임 목사의 최종 결재가 있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총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렇게 총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평신도들이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고 재정에는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재정에 심지어는 이 최종 결제가 있는 란도 이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들이 솔솔 평신도 사이에 돈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선교회가 어디로 야유회를 갔습니다. 한 사람의 사고가 났어요. 누가 책임져요? 담임 목사가 책임져요. 구치소에 가도 누가 가요? 담임 목사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움직일 때는 우리 여성교회가 어디에 지금 야유회 가요? 어떻게 가요? 보고하라는 거예요.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이 7명의 집사들이 이 일을 맡았어요. 당신 이거 해주시오. 맡았어요. 이들은 맡은 것을 성경은 청직이라고 말해요. 심부름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재정에서 고난이 더 주고 안 주고 고난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청직일 뿐이고, 그냥 돈을 계산하는, 순종하는 심부름꾼이야. 전에 어떤 교회가 아주 무슨 특권이 있는 것처럼 그랬어. 내가 싹 다 뜯어 고쳐놨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정해진 대로 수입 지출을 잘하고 철저하게 투명하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운천교회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은요, 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 운천교회 재정과 잘 안 되나 봐, 뭐가 문제가 있나 봐, 꼭 빽빽하게 들으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비전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뭐가 하고 싶은 의욕이 막 끌어올라요. 그리고 성령의 영은 예수님을 전하는 영, 예수님을 자랑하는 영, 교회를 자랑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일단은 기쁨이 오고 감사가 와요.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알 수 있잖아요. 인상 찡그리는 사람하고 얼굴이 활짝 편 사람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그러는데 항상 웃고 다니는 사람 뽑아도 돼요.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자랑해요. 근데 충성과 봉사를 많이 하는데도 앞에서는 잘하는데 뒤에 가서 쑥은쑥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있을 때도 자랑, 없을 때도 자랑. 한번 해볼까요?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있을 때 앞에서 잘하고 뒤에서 쑥은쑥은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새 가족을 귀하게 여깁니다. 누가 응가 예배에 빠지면 안타까워 신경이 쓰이는 분입니다. 자기 속회나 자기 선교에 누군가가 빠졌을 때 금방 그 빠진 사람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자 보내고 찾아가고, 쓰리고예요. 기도하고 문자 보내고 찾아가고. 시작. 기도하고 문자 보내고 찾아가고. 이게 쓰리고 하니까 어떤 사람도 씩 웃어요. 목사님도 목사님도 이거 꽤나 하셨나 보다. 아니에요, 저 못해요. 기도하고 문자 보내고 찾아가고. 이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이래요. 형제들아, 3절이죠.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 헬라어 문자적인 의미는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이 된 사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장로인데 그 아들이 그래요. 아빠, 우리 아빠는 정말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진짜 아니에요. 교회에서 장로라서 거룩한데 집에서는 아닌가 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우리 아빠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안 돼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안 될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이렇게 장로를 세울 때 그의 며느리가 장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추천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요. 시어머니에게, 권사님, 며느님이 장로가 되려고 추천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애매하게 대답을 해요. 좋지요 되면은요, 좋지요 되면. 근데 끝이 애매해. 좋다는 것도 아니고 싫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서울대학 나오고 아주 똑똑한 딸이에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네 엄마가 이번에 장로로 추천이 되었는데 어떠면 좋니? 거기를 이렇게 하더니 그것도 뭔가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 해. 그 다음에 또 추천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 또 들어와서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면은 잘할 것 같아요. 이제 시어머니가 조금 돌아섰어요. 그래도 받으면 잘하겠지요. 그래서 내가 그 딸에게 또 물었어요. 예, 엄마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한번 줘보세요. 잘할 것 같아요. 그래. 뭔가 뒤끝이 완전하지는 않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웠고 많은 사람이 추천을 하니까 장로의 직분을 지방에서 과정을 밟아서 시험을 보게 하고, 그리고 과정을 밟아서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급, 2년급 장로 가운을 입고 장로 증서를 받고 교회에서 성례식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2년인가 3년째 이제 장로 안수 받을 했는데 영 아니에요. 뭔가 잘못해. 그래서 제가 불렀어. 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은 누구만 사랑하고 너무 어쩌고 저쩌고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교회가 빨칵 뒤집었어요. 결국은 장로의 직임을 중간에서 내려놓고 안수를 받지 않았어요. 감사하지요. 그분은 장로가 되었으면 그분도 축복이 아니고 교회도 축복이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 그런데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하다가 이제 내려놨어요. 그리고는 다시 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원으로 아무 말 없이 성가대원 열심히 잘하고 교회 출석 열심히 잘하고, 그러면 시험이 들어 다른 교회도 갈 수 있잖아요. 안 가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지금까지 잘 지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렇게만 나가면 이제 나중에는 장로가 되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기에 장로 추천이 오면 저는 틀림없이 그분의 자녀에게 물으러 갈 거예요. 틀림없이 성경대로 전화로라도 내가 여쭐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반대하면, 칭찬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된 자리 지켜도 NO!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면은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걸 어기고 어거지로 세우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회사 생활 속에서도 칭찬을 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나는 교회 일을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 많이 봅니다. 같은 음식을 하더라도요,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원에 딱 맞게, 너무 과하지 않게, 소비하지 않게 딱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을 시키면, 나는 손이 큰 사람이에요. 손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50만 원만 들여도 넉넉히 할 것을, 내가 딱 교회 재정을 1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만치씩 남아가지고 누구는 또 싸가지고 가고, 누구는 못 싸가지고 가고, 왜 누구는 더 가지고 가냐, 덜 가지고 가냐?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알뜰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이게 지혜인 거지. 아니, 손이 크면 자기 집에서나 커야지. 교회에서 왜 그렇게 잔뜩 해갖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행여나 교회가 남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누가 자기 의미대로 막 가져가면 안 돼요. 애찬 실장이 있으면 애찬 실장에게 필요하면 내가 이래서 여차여차해서랍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창구에 의해서 가야 되지, 이 사람도 가지고, 이 사람도 가지고, 이 사람도 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남았을 경우에 제가 항상 말하죠. 아무 개가 안 보입니다. 이거 꼭 가지고 가셔서 신방하세요. 그거 다 신방하는 대로 그걸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얼마나 교회가 은혜롭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지나고 이거 남는 거 제가 막 보냈잖아요. 제가 감사 전화를 두세 군데서 받았어요. 목사님, 이걸 기억하고 저희한테 보내주셨냐고요.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속도원들이 다 안 나왔어요. 선물을 교회에서 줬는데 우리 속도원이 안 나와서. 근데 없어요. 그러면 속장이 내 거를 내가 가져가지 않고 가서 이거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지고 드리라고 했다고 뭐 이러든지, 교회가 드리라고 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앞으로 받았다 못 받았다는 것 때문에 절대 교회가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요, 교회가요, 김치 담가다가 다투고 티격대고 떡 가지고 특별히 다투는 경우 많이 봤어요. 뭐 남북 통일 문제 가지고 문제 생기는 게 아니더라. 또 어떤 사람은 꼭 싸가는 사람이 있어. 별거 아닌데 그냥 무조건 싸고 봐. 주여,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은요, 남으면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렇게 남은 반찬 같은 것들 일부러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러진 못할 망정, 이렇게 해서 정말 혼자 사시는 분들이 한 끼 잘 먹으면 얼마나 그게 귀하고 사랑을 느끼겠어요. 우리 운천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밥이 많이 남을 때 보면 이 밥을 누룽지를 만들어서 봉지에, 깨끗한 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갖다가 좀 드렸으면 좋겠다. 누룽지 기계를 산다 하다가 아직도 못 샀어요. 그러면 밥 한 톨이라도 교회가 버리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배식이 자율로 하잖아요. 자기가 먹을 만큼 해서 어떤 데는 떡을 했는데요, 떡도 그게 막 그 짬밥통에 들어가더라고요. 떡 2개인지 3개인지 내가 먹을 양 내가 알잖아요. 자기가 2개만 먹으면 2개만 가져갈 거지, 왜 3개 가져가가지고 남겨가지고 하나를 갖다가 짬밥통에 버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아멘. 잠밥이 줄어들지어다.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잠밥이만 안 해요. 그러면 안 돼. 귀하게 해요. 이 땅에 굶어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몰라요. 은혜가 충만한 마지막 단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요, 사람을 축복해요. 일단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잘 섬겨요. 어느 여성교회에서 지난번에 있던 교회 2-3사람이 나와가지고 식혜를 잔뜩 만들었어요. 뭐 하냐니까 이번 여성교회 이게 선교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교인들한테 판대. 얼마냐니까 한 병에 5,000원이래.
근데 동네 사람들이 매년마다 하니까 이 식혜가 맛있다는 것을 알고 동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사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 와서 내가 어디서 팔고 어디서 몇 개를 팔았어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어느 권사님이 한 병을 받으시고 10,000원을 내시고 5,000원을 내려고 하려고 그러니까 괜찮아 권사님 괜찮아 집사님 괜찮아. 그리고 5,000원짜리인데 10,000원을 내셨어요. 어떤 장로님은요 받지도 않고요 하얀 봉투에다가 돈이 얼마나 들은지 몰라요. 그 선교에다가 이렇게 돈을 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권사님이세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요. 이렇게 쫄랑쫄랑 얼마야? 그러니까 5,000원. 아이고 비싸다 야. 어제는 4,000원 하던데. 지혜로운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분간할 수 있지요. 친하다고 찍는 게 아니요. 은혜 충만한 사람은 일단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 아멘. 은혜 충만한 사람은요, 이제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사람 밥을 맛있게 먹는다고 설교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은혜 충만하면요 밥맛이 좋아요. 근데 충만하지 못하고 기분이 상하면요 진수성찬이 있어도 껄껄껄껄해. 맛이 없어. 그냥 속이 편하고 기쁘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냥 별거 아닌데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 아멘. 우리 은총교회 애찬실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맛있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 알 수 있잖아요.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